5월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서성의 주일도 있고 성령 강림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일의 특징에 따라서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그것에 맞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에서 보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겹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말씀 들으실 때에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4사람입니다. 이 4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은 다윗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4명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처럼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을 때에 구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불이나 불법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으로 쭉 살았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볼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것은 부모님 은혜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경건과 신앙의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 믿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혼란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사무엘과 다윗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부모님 중에 주목할 사람은 그 룻기에 있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같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지금도 교회에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유지가 되고 교회로서의 성장할 때에 제일 크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메인스트림, 교회를 유지하는 제일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언약의 자녀들, 그 언약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교회의 중추가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 메인스트림 가운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데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자녀를 많이 놓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농담만은 아니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셋 이상은 놓으셔서 잘 키우실 수 있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목사님, 요즘과 같은 세상에 자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가정도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가 10개에 해당하는 아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주실 때에 그 아이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믿음의 가정에 교회의 지체로 태어나는 언약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과 다윗과 모세와 예수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사무엘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정말로 귀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줬다. 너의 이름이 사무엘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아, 너는 내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언약의 아들이고, 나는 너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로 약속을 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 죽을 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매년 올라갑니다. 한나가 죽는 날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작은 에봇을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그 키에 맞는 옷을 가져갔겠지요. 그러면서 어머니로서 또 엘가나의 성품을 보면 분인나나 자녀들에게 한 성품을 봤을 때 참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진 남편이고 아버지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겠죠. 그래서 의식이 딱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이 사무엘에게는 어릴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에게 유아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육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의 육체는 어머니의 DNA 50%, 아버지의 DNA 50%를 받아서 이 아이의 육체가 형성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아세례 받는 이 아이의 영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혼 반, 어머니의 영혼 반,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영혼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그 영혼을 딱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신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본질인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믿음의 가정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에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쌓아서 이 아이를 딱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할 때 고백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이라는 은혜에 이 아이를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젠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섰을 때에 이제는 부모의 설화를 떠날 것입니다. 부모의 설화를 떠나 자기가 독립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는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우리 몸에서 태어난 우리의 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인 이 자녀들을 어떻게 맡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이고 고백입니다. 사무엘의 성장을 쭉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과 주목해서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사무엘의 성장과 예수님의 성장을 거의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이 점점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들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살아가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들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들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 목표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아들로 자라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귀한 사명이고 아우프가베 선물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꾸준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을 위한 가장 큰 중보 기도를 한 사람, 사무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큰 버팀이 되고 디딤돌이 된 사람은 어머니 한나였고 아버지 엘가나였을 것이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어머니로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서에 보시면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기도와 봉사와 사랑을 통해 잘된 경우도 있는데 같은 구약 교회에 속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도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마 사무엘서의 일관된 주제 가운데 한 구절일 것입니다.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그런 사무엘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랐습니다마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분명히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는 자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 증거가 사무엘과 다윗의 삶이고 그 증거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울왕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의 참 안타까운 모습, 홈리와 비느하스의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엘리처럼 목사님의 가정에,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교육, 주일학교 교육에 힘쓰기보다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택하기보다는 학교와 학원을 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학원을 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대학에 가서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과 함께 정말로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진 경제적으로 부유한 신랑과 신부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중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자녀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사위와 며느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언약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안타깝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외부의 환란과 박해로 인해 무너진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6.25 전쟁 이후로 외부적인 환란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무너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거침없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육의 자녀들을 방치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대학에 간 것이 감사의 제목은 되었지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양육했으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숨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만한 자녀들을 부모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화려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놓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다 보내버린 것이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에서 안 믿고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70년대에는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최소한 그거 한 가지라도 보이고 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볼 때에 세상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교회들을 볼 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볼 때에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봤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충분한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버림을 당하는 것,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걸식하고 버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저는 대학 시절부터 시편 37편은 그냥 마음에 읽을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줬던 말씀입니다. 저의 부모님의 삶이 그러했고 믿음으로 봐왔던 많은 교인들의 삶이 시편 37편 이 말씀 그대로 딱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그 두 부류의 운명이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6년 동안 사역했던 이민교회의 교인들을 1년씩, 2년씩, 10년 넘어가면서 이제 관찰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교회의 짐을 지는 일에 가까이 들어가는 교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의 자녀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소그룹 모임에 왔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왔던 교인인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오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5년, 10년이 지났는데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과 부부간의 괴로움과 자녀들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기 나름이지요. 예,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자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전에는 교회에서 주는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내가 교회에 짐을 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섬김이로서 이제는 내가 직분자로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짐을 져야 되겠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울중앙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는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정말로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교에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큰 며느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장면은 딱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자녀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맏며느리이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교적인 생각에서 자녀는 우리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좀 오랫동안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대합니다. 그 답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손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데 자녀는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근데 이 손님이 좀 오래 머뭅니다. 영원토록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무는 귀한 손님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위로해주는 그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는 믿음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십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축복이고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여 잘못하여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한나가 사무엘을 보듯이, 보아스가 다윗을 보듯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해 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추정되지만 이 학생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아이를 이해해주는 엄마가 집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먹고 싶은 냉장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이와 재밌게 놀아줄 강아지를 사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버지의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빠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이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 혹은 주일까지 직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면 우리들이라면 이 아버지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시를 보게 된 것은 이 시에서 마지막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 한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는 우리 집의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내 눈 뜨기 전에 직장 가시고 내가 잠들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니 우리 집안에 가장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나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도해주고 축복해 주실 제사장과 같은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 아들의 안타까움이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합니다. 가정 신방을 할 때에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 자녀가 있는 부부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잘 드리는 가정도 있고 이 시와 같이 아버지가 온 몸이 힘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드리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진짜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가정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격려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20분, 30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5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5분 정도 시간 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5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5분 정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라고 약속했는데요. 5분을 넘기지 말고 집에 와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실 5분 안 걸립니다. 5분 하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2, 3분이면 될 거예요. 5분 안에 아버지로서 부족하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대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보내주신 이 딸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전부 다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입을 열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을 닫아버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하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가르치게 된 거죠. 가르치면서 유아 세례 부모가 선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인도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붕괴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유아 세례 받으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성경 읽어준 적 없고 한 번도 신앙교육 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만 주었다. 이게 이제 붕괴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이 그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내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온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직분자들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일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시면 목사의 직무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땅에서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전교 몇 등 했냐? 너 어느 대학 다녔냐? 너 회사에서 연봉이 얼마냐? 하나님 이거 안 물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항상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믿음 생활하기 전에 학교 등수가 높아야 된다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변변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IQ나 등수를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끼리에게 너 왜 치타처럼 빨리 못 뛰냐?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래를 향해서 너 왜 독수리처럼 못 나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고래는 고래로 지으셨고 치타는 치타처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지으셨다고요. 그걸 왜 비교하십니까? 코끼리가 왜 나는 고래같이 못할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왜 내 자녀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옆집 자녀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구나. 금그릇은 금그릇이 필요한 데 쓰고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이 필요한데 쓰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쓰시구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을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살아갈 때에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부모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부모다운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잘못된 시험에 빠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유혹과 반짝이는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오히려 생명과 자유함과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지내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